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 설교로 수요 영성 집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17번째 시간이고요. 사도행전 9장 후반부의 말씀을 오늘 함께 강해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회심한 사울이 다메섹 지역의 그리스도인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대적자였던 자기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가 받아주고 또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 또 다른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사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잘 준비되고 세워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요,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의 사역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통해 오늘 일어난 두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유하고 죽었던 다비다를 살리는 이 기적을 통하여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모든 방법들은 결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후반부에서 기록자인 누가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울의 이야기에서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초점을 옮깁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복음 전파의 이야기가 다시 이제 9장 후반부부터 사도행전 12장까지 계속해서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이미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계속 해오던 인물입니다. 베드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리더로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고, 이제 등장한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한 리더십으로 그렇게 양쪽의 투 트랙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계속 이제 앞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앞쪽에 있던 베드로의 여러 가지 사역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별로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 여러분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복음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었죠. 또 3장에서는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런 기적도 행했고요. 또 4장에서는 공회에 체포되어서 신문과 여러 가지 겁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또 5장에서는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그 악한 동기를 찾아내서 심판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다양한 모습 중에서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이 기적들은 굉장히 놀랄만하고 주목할 만한 장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역들은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수없이 행하셨던 그 치유와 기적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역사가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먼저 중풍병자 애니야를 치유하는 첫 번째 기적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32절과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아멘. 베드로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곳곳을 계속 다니다가 룻다라고 하는 한 성읍에 들어가게 됩니다. 룻다는요,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지도를 보시면 이 항구 도시인 욥바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룻다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간 베드로는 그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인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던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이 기록을 보면 애니야가 앓고 있던 이 병세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애니야의 상태를 본다면 그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누워 있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애니야를 베드로가 치유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나서 어떻게 선포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담대한 선포입니까? 마치 이 모든 결과를 이미 알고 있고 보고 있는 것처럼 명확하고 확신에 찬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 불확실함이 있다면 사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이미 분명한 확신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이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모든 결말을 이미 다 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선언대로 애니야는 그 자리에서 중풍병이 나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고 기록합니까?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치유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 치유를 통해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는요, 단순히 그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변화는 그것을 보고 듣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은혜, 동일한 구원, 동일한 회복과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또한 그냥 나의 삶이 아닌 겁니다. 내 구원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요, 나의 회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회복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기도할 때 그냥 내가 회복되고 내가 구원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단순히 그 정도의 차원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룰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내 삶을 통해 일으켜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치신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을 함께 보았던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이 다른 마을로 계속해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이 중풍병자 애니야를 고쳤다는 소식이 룻다에서 약 20km 떨어진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 아까 지도에서 보신 그 욥바라는 동네까지 이 소문이 빠르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 욥바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이미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제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 병으로 안타깝게 죽게 됩니다. 우리 36절,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멘. 욥바에 살고 있던 여제자,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이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병으로 죽게 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참 안타까워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살아생전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자기들의 소유를 나누고 함께 쓰고 내 것 내 것이 없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것이 성령의 중요한 역사라고 했죠.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또한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선행하고 구제하고 수많은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삶 역시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 여인은 병으로 죽게 됐고요, 그 시체를 수습해서 이제 다락방에 뉘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와 함께 지내던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베드로가 욥바에 가까운 룻다에 지금 있다라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 중풍병자 애니야의 치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가까이에 있는 베드로를 우리가 좀 불러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38절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다비다와 함께 했던 이 동역자들이 얼마나 다비다의 죽음이 안타깝고 슬펐는지 근처 가까운 성읍에 베드로가 와 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 중 두 사람이 한 걸음에 룻다로 달려가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베드로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욥바로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동역자들은 다비다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를 신라 같은 기대를 걸고 베드로를 부른 겁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도착을 해보니 모든 과부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고 다비다가 살았을 때 자신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었던 그 옷들을 보여주면서 안타깝게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얼마나 살아생전에 그 어려운 이들의 형편을 잘 살펴주었는지, 그녀를 잃어버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가 그 옷에서 나타나고 있죠. 얼마나 슬프고 속상했으면 이 만들어준 옷을 붙들고 그렇게 오열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비통하고 무거운 장면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이번에도 성령께서 다비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다락방에서 내보내고 혼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비슷한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죽은 딸을 살릴 때 무엇이라고 선포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똑같은 표현을 지금 베드로가 이 다비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비다 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베드로의 명령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정확히 겹쳐지는 장면입니다. 즉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통로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다비다 쿰이라고 외치자 실제로 다비다가 눈을 뜨고요, 그 몸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 앉게 됩니다. 베드로는 살아난 다비다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평소 다비다로부터 많은 구제와 사랑을 받았던 그 과부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본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요? 이러한 역사는 일어날 수도 없는 것이고 난생 처음 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역사죠. 분명히 죽었던 이 다비다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을 경험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42절에 기록합니까? 온 욥바 사람들이 다비다가 다시 산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중풍병자 애니야의 치유와 죽었던 다비다의 부활이라는 이 두 가지 기적을 연달아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단순히 겉으로 나타난 현상, 8년간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나았다,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았다 라고 하는 이 현상 자체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이 주는 그 현상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에서 만났던 마술사 시몬의 욕망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욕망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라는 그 현상 자체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결국 어떠한 일이 생겨났는가, 그 기적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가 찾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 일어나는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이 기적의 이유가 명확해지는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의 본문을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베푸신 이 두 가지 거대한 사건에는 아주 선명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애니야가 침상에서 즉시 일어났을 때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요, 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어났을 그때에도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입니다. 결국 성령께서 베드로의 손길을 통해 베푸신 이 모든 기적,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의 확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기적들은 인간 베드로의 위대함이나 능력을 세상에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었고요, 또 치유를 경험한 그 개인이 이 땅에서 조금 더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생명의 능력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들 또한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베푸셨던 그 모든 기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권능을 이어받아서 사도들이 행하는 그 수많은 기적들 역시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묶임받고 떠나간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보시면 기적을 행하는 그 순간에도 결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애니야를 향해서 선포할 때에도 뭐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다 감추는 겁니다. 혹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막힐까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합니다. 또 다비다의 시신 앞에서도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자신은 오직 이 기적에 쓰임받는 통로일 뿐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주목을 받고 영광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서 오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왕심중학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신앙의 자리를 향해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조직과 부서가 존재하지요. 또 예배, 봉사, 선교, 구제,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자칫 이 모든 것들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잊고 그렇게 사역하고 봉사할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쁘고 분주한 흐름 속에서 반드시 무엇을 붙잡아야 하냐면, 무엇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 물어야 되냐면, 우리가 감당하는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 우리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는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은 겁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부르심이 없습니다. 교회의 부르심은 분명해요. 복음 전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이자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없습니다.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그 일 계속 이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처럼 목회자로 부름받았던, 혹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부르심을 받았던, 어떤 자리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모든 우리의 부르심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정체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은연중에 주님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가로채거나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내 이름과 내 의를 드러내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나타남과 복음의 전파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간증을 주는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생명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감당하고 맡아서 교회의 사역을 할 수 있다면, 또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상담하고 신방하고 무언가 그렇게 역할을 맡아 섬길 수 있다면 그 모든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 봉사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생명의 능력이 전파되는 일에 온전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곳에 선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 그리고 이미 믿고 있으나 그 믿음과 신앙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 간증과 기적이 존재하는 이유임을 여러분 이 저녁에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철저히 비워내고 주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로만 쓰임 받았을 때 여러분 변방의 땅 룻다와 욥바의 폭발적인 생명의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하는 그 모든 사역,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온전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저는 그렇게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이 저녁에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교회의 역할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생명의 복음 전하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그 삶을 허탄한 것에 쏟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확장되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확장해가는 그 일에 쓰임받게 달라는 그 기도,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침없는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쳐서 기쁨을 잃은 자들,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죽은 자들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그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 오직 예수의 이름만 견고히 세워져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